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저희는 묵상집의 내용을 통해, 또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 또한 사랑방 모임을 통해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은 소명,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6가지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어지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로 살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주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 공동체 고백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세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이 반짝이지 않나요? 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어떤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옆으로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그냥 일반 외제차가 아니라 슈퍼카 한 대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슈퍼카를 보더니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차를 꼭 탈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친구가 이 땅에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그 차를 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차를 타면 본인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선 탈 수 없으니까 내가 천국에서는 그 차를 꼭 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친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그 차를 타면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물론 그 친구가 소망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천국이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까? 왜 천국이 그토록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하는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슬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다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것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천국이 완전한 행복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고 이 땅의 어떤 괴로움도 결핍도 다 해결된 곳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샬롬의 상태를 누리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은 히브리 인사말로 평강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나아오시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누리며 그분과 즐길 수 있는 그 완전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이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네, 여러분, 저희가 이 질문을 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통치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사두개인들과 비교당했던, 대조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충성을 했던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로마로부터 오게 되는 권력을 누리고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평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 정반대로 반로마파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아서 성경, 자신들이 읽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다시금 왕이 세워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독립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그날을 꿈꿨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 속에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일까요?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안에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무엇 속에, 정말 오늘 쓰인 대로 안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한 가운데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속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좀 더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요, NIV든 뭐 NASB든 뭐 ESB든 뭐 NLT든 그것이 직역이든 의역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부분을 inside, 너희 속에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among, midst, 너희 중간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와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기인 것이죠.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을 하는, 너희에게 대답하는 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나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요, 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예요.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저희 나라는 영토를 빼앗겼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상해에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임시정부가 세워졌었기 때문이죠. 통치자가 있는 곳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전 왜 사극이나 뭐 드라마나 책이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왕정시대에 받게 되면 패색이 짙어요. 더 이상 뭐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요? 굳이 왕을 대피시키려고 하죠. 피난시킵니다. 전하만은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보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토록 그들이 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왕이 존재하면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는 통치의 문제예요. 통치자가 있는 곳이 그 나라입니다. 동일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보통 내가 죽어서 뭐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표현하죠. 왜 그런가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임박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곧 천국이 임할 거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거다라는 어떤 시간적인 것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임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통치자인 내가 너희 가운데로 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너희 가운데 갈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통치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죠. 내 영혼이 은총의 보가 이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가사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곱씹을수록 1절 가사가 이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슬픔 많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천국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동일해요.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2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가사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슬픔 많고 죄 많은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천국의 통치자가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장소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의 통치자와 함께하는 삶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난 후에만 천국을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게 되면 그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바로 오른편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대사관은 한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는 곳은 한국이죠. 그런데 그곳은 미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유의 법권이죠. 한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두 발을 내딛고 있는 곳은 슬픔 많은 이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곳이에요. 완전히 깨어졌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순종할 때, 이 세상의 법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앞에 엎드리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죽기 위해서예요. 환호를 받으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셔야 됐나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때 천국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6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훈련자로 살아갈 때, 내가 전도자가 될 때, 치유자가 될 때, 화해자가 될 때, 소명자가 될 때, 여러분이 6가지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2가지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집약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6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거룩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윤영석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캠은 이론편이었다. 제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이론편으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실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어떠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셨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죠.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입니다.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비극에 이르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이 열심히 알았다면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내가 알게 된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식이 내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참 지식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사셔야 돼요.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그런데 천국을 맛보고 계신가요?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예고편 좋아하시죠? 저는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스포츠 채널에 가입하지 않아서 1분 미리 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왔다가 계속 미리 맛봅니다.
천국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마음속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찬송가에 가서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너무 큰 때가 있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면 막 누구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정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누려본 적 있으십니까? 천국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루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형제 자매로서 더 이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으며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사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이 6가지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인해 내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시겠습니까? 그 날만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가난하고 지금 괴롭지만 이미 부자로 이미 기뻐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바라보십시오.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늘 영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늘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운 내용들을 이제 내 삶으로 실천하며 내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살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